안녕하세요. 사무엘상 20장 시작합니다. 사울을 피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친 다윗은 일단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요나단,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왕께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아니야. 전에 아버지께서 너를 안 죽이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도 하셨어. 그리고 아버지는 작은 사소한 일도 나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 전처럼 악신이 역사에서 그러셨나 보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은 왕께서는 요나단 당신이 슬퍼하실까봐 아마도 당신에게는 말씀 안 하실 겁니다. 맹세코 저는 지금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일이 초하루잖아요. 이틀 동안 잔치를 하니까 제가 3일째 저녁 때까지 들에 숨어 있을게요. 왕께서 식사 자리에 제가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시면 베들레헴에 있는 저의 아버지 가족과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왕의 반응을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만약 저에게 죄가 있다면 아버지에게 데려가실 것도 없이 당신이 그냥 저를 죽이십시오. 다윗아, 알았다.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는 마음이 확실하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려주고 너가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다만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너가 왕이 되는 날이 오게 되더라도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와 우리 가문을 몰살하지 않고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하였고요. 요나단은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정한 시간에 다윗이 에셀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요나단이 활 쏘는 연습하러 나오는 척 하면서 활을 쏘고 화살 줍는 아이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와라 라고 말하면 평안한 것이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말하면 도망가야 되는 것으로 알라고 암호를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매달 첫날을 초하루라고 하잖아요. 이 초하루에는 상번제도 드리지만 속죄제도 드려서 한 달 동안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달의 시작을 알리며 새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는데요. 아마도 마을별로 민간 축제처럼 이틀 동안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며 지냈었나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 집에 드리러 간다는 매년제는요. 1년에 한 번 가족 단위로 의무절길 때 하나님께 가족이 다 같이 나가서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곳에 가려고 왕의 어전 잔치에 못 나간다고 말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제사 제도가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하루가 되었고 왕은 문 제일 안쪽 벽 쪽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요.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자리인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첫날은 다윗이 뭔가 부정한 걸 만져서 못 왔나 보다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틀째 되는 날도 다윗이 안 오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은 왜 안 오냐고 묻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베들레헴 자기 집에 매년제 드리러 간다기에 자기가 다녀오라고 보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냐? 이런 멍청한 놈, 당장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끌어와! 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사위이고 제 처남입니다. 그가 죽일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울은 화가 나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린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너무 화가 나서 식탁을 떠났고 그날 곧 둘째 날에는 밥도 먹지 않고 다윗을 생각하며 슬퍼했답니다. 이때쯤에는 옛날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소문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요나단에게도 사울에게도 들려져서 내색은 안 해도 다들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왕가가 이어지지 않고 새로운 왕이 나오게 되면 이전 왕의 가문은 새 왕가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몰살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도 요나단 가문의 수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죽이겠다고 추적하는 아버지와 쫓겨다닐 다윗을 생각하니까 요나단은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왔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야,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빨리 가져와라 합니다. 다윗은 화살이 앞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부터 도망가야 되는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아이에게 활과 화살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성읍에 먼저 들어가 있어라 하고 보냈습니다. 아이가 가자 들판에 에셀바위 남쪽에 숨어있던 다윗이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왜 3번이나 절하냐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친절히 대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듭거듭의 의미와 이별의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둘은 부둥켜 안고 같이 우는데요. 다윗은 서러움이 복받쳐서 심히 엉엉 울었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고 서럽고 속상하고 앞으로 갈 길도 막막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아, 평안히 가. 우리 2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셔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사람은 여기서 헤어졌습니다. 다윗은 먼저 놉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성막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지금 법궤는 기럇 여아림 땅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고요.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성읍이었던 노베는 법궤 없이 성막이 있고요.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이전에 에봇을 입고 사울과 전장에 나갔던 아히야와 동일 인물이란 이야기도 있고요. 아히두베의 아들이 아히야와 아히멜렉 2명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노베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고 법궤 없는 성막이 있고 엘리의 증손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아마도 지성소 자리에 법궤 대신 에봇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은 천부장인 다윗이 혼자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뭔가 불길한 예감에 떨면서 어째서 혼자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동안 사울 왕이 전령도 몇 번이나 파견하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난리를 쳤으니까요. 아마도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소문은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 겁니다. 다윗은 왕께서 제게 은밀히 지시하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왕께서 나중에 나와 부하들과 만날 장소를 따로 가르쳐 주시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있는 대로 좀 주십시오 합니다. 제사장은 보통 떡은 없고요. 거룩한 떡 진설병이 물려낸 것은 있습니다만 이 떡은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을 아시지요? 만일 당신과 당신의 부하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몸이 부정하지 않다면 거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일주일 만에 물려낸 떡은 묵은 빵이잖아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만 맛있는 거 귀한 거 먹으라고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주일 묵은 빵이지만 함부로 다루지 말고 제사장들이 구별해서 먹으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다윗이나 소년들의 몸이 부정하지 않다면 주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초하루 절기도 있었고 우리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진설병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한 것을 보면 이곳에는 다윗이 혼자 왔지만 다윗을 따라온 함께한 다른 청년들이 몇 명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하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답니다. 다윗은 도액을 보았지만 자기가 갈 길이 우선 급해서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내가 급하게 임무를 받아서 무기를 못 가져왔는데 여기 창이나 칼이 없냐고 묻습니다.
제사장은 몇 년 전에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에봇 뒤에다가 두었다고 하면서 그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거라도 달라고 하고 골리앗의 칼과 떡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다음으로 간 곳은 가드인데요. 가드는 블레셋 땅이고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땅입니다. 아마도 골리앗을 죽인 지 몇 년이나 지났으니까 블레셋 주민은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고 블레셋 지역까지는 사울이 추격해 오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나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역이 아닙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는데요. 아무래도 블레셋의 적국인 이스라엘 왕을 피해서 왔다고 하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고 왕이여! 이자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이자가 바로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보고 왕이라고 한 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실세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즉시 상황 파악을 하고 자신이 위험에 처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간 기지를 발휘하여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끄적끄적하면서 미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악신이 든 사울 옆에 있다가 미친 병이 옮은 것으로 보이도록 연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속으로 하나님께 묻고 왔더라면 이런 수모는 안 겪어도 될지 모르는데 했을 겁니다. 다윗은 수금도 잘 타고 몸도 빠르고 연기도 잘하는 것을 보니까 예체능 쪽인 것 같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 미치광이를 당장 내쫓으라고 했고 다윗은 가드에서 쫓겨나는데요. 그런데 왜 골리앗을 죽인 원수인데 바로 그냥 죽이지 않고 순순히 쫓아만 냈을까요? 당시에는 미친 자의 침이나 피 같은 타액이 튀면 미친 병이 옮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친 병이 자기네한테 옮을까봐 다윗을 칼로 죽이지 않고 그냥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때부터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고 뜻을 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쫓겨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에 동굴로 도망하여 숨어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곳으로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전부 다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피신해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사울은 다윗의 가족들부터 첫 번째 타겟으로 괴롭힐 테니까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천부장이었으니까 다윗의 충직한 어린 부하들도 다윗의 편에 섰을 거고요. 특이한 점은 성경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사울의 억압 통치에 부당하게 빚도 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죄 없이 부당하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음을 알았고 자신들과 같은 입장에 처한 다윗에게 심정적으로 끌려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다윗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요. 모인 사람들은 400명가량이나 되었답니다. 다윗은 먼저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부모님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 모압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모압 왕가는 다윗의 외가이기도 해서 모압이 다윗의 집안에 우호적이었고 다윗은 연로한 부모를 우선 이 외가댁에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모압 미스베라고 써 있는 것은요. 망대와 같은 모압이라는 뜻으로 모압에 있는 요새로 갔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의탁을 했지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모압 땅에 숨어 살 수는 없습니다. 이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모압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갓 선지자는요.
아둘람굴로 사람들이 모일 때 같이 모인 사람으로 사무엘이 보낸 선지자 학교 제자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갓선지자는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이방 땅에 숨어 있는 것은 명분상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땅의 베들레헴 아래쪽에 있는 헤렛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소리를 사울도 들었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서 에셀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신하들을 쭉 세워놓고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이새의 아들과 공모를 해서 나를 대적하는구나.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 아들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을 했는데도 나에게 보고하는 자가 없었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하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에게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가 아니라 자기 신하들까지 다윗과 공모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피해망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베에 있었던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나와서 왕이여,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찾아왔었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골리앗에 칼도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사울 왕은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아히두베 온 집, 그러니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사울은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를 해서 나를 대적하고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내가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고 하였느냐? 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떡도 주고 칼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사울 왕을 칠 기회를 물어봐 주고 사울을 죽일 기회를 공모한 적은 없는데 사울은 그렇게 자기 생각을 확장을 해서 아예 그렇게 스스로 믿어버렸습니다. 아히멜렉은 왕에게 왕이여,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 죄도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왕과 다윗 사이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제사장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생각에 꽂혀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호위병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하여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호위병들은 잘한 겁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고 그 왕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도록 명령할 때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나는 죄가 없겠지 하면서 죄를 지으면 나중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해도 내 행동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호위병들이 말을 듣지 않자 사울 왕은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 도액은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날에 죽임당한 제사장은 85명이나 되었고요.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칼로 쳐서 죽였답니다. 정말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미쳐버린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젠 하나님이고 뭐고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도 안 하던 짓을
제사장과 그의 성읍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대학살이고 더 이상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신 엘리 가문의 저주가 이런 식으로 사울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비아달이 살육을 피해 도망쳤고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다윗은 그날 자기가 도액을 보았고 사울에게 가서 알릴 것을 알았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날 제사장에게 사실대로 말해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지 않고 거짓말을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내 아버지의 집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하면서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테니 같이 있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둘람 밑에는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었는데요. 블레셋이 그일라 지역이 추수를 할 때 쳐들어와서 타작마당 곡식을 탈취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와서 그일라를 블레셋이 탈취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 주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블레셋을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도망자인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전쟁까지 하면서 모습을 드러내겠냐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하나님은 한 번 더 걱정 말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하셨다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전쟁 탈취물로 끌어오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그일라 성읍을 구원했으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일라 성읍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을 겁니다. 얼마 뒤에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보고가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은 이제 도간에 든 쥐라고 하면서 군사를 총동원해서 그일라 성읍을 완전히 에워싼 다음 다윗을 잡겠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올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내려온다는 음모를 미리 알았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이 성읍을 멸하러 온다는데 진짜 올까요? 사울이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오면 너를 넘겨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은 연약하니까요. 다윗이 아무리 성읍을 구원해 주었어도 왕의 군대가 둘러싸고 다윗을 내놓으라고 하면 노베 제사장들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내어줄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 600명가량은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났고 미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자기를 피해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다가 추격을 멈추었답니다. 다윗의 무리는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이 찾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답니다. 하지만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광야나 동굴이나 수풀에 숨어서 노숙 생활을 계속하려니까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다윗이 10광야 수풀에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지친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어. 힘내 하고 말해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되겠다라는 말은 다윗이 왕이 되면 밑에서 2인자로 보필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준 겁니다. 요나단의 말은 분명히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요나단도 정말 훌륭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요나단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나단이 돌아가고 얼마 후에 10사람들은 기브와 왕궁까지 찾아가서 다윗이 지금 우리 땅 십에 있는데 왕이 치러 내려오면 십에 있는 다윗을 함께 추격하고 잡아서 왕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기뻐하면서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그럴듯한 축복의 말 같지만 그냥 속빈 강정 같은 헛말입니다.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되고 이런 말을 남발하셔도 안 됩니다. 너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라는 이론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시게 할 때 복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울은 10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다윗의 동태를 자세히 살피고 있으라고 하고 이번에야말로 샅샅이 뒤져서 반드시 잡아낼 거라고 다짐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는데요. 다윗은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로 피했는데 사울도 이 말을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바짝 추격해서 따라가서 이제 거의 다 따라잡고 포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잡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령이 급하게 사울을 찾아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알립니다. 사울은 할 수 없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자기가 왕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정말 도간에 든 쥐였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구해주신 겁니다. 다윗은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렀는데요. 셀라는 바위라는 뜻이고요. 하마느곳은 분리하다라는 뜻으로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대적이 더 이상 못 오도록 나를 분리해서 지켜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엔게디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2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들어서 다윗을 돕게 하시는지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등장 인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살펴보시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을까? 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나의 삶에 유용하게 적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